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특히 동양권이 그것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서양 미국은 그냥 흔히 주고받는 말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God bless you. 그렇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교 문화로 인해서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에요. 수는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 부유함의 복, 강령, 몸이 건강한 것,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 덕을 행하는 것, 그리고 덕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은 편안하고 무사한 삶을 제명대로 사는 것.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장수하고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일도 하고 주어진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까? 그게 복이면 죽음도 복이 맞는 것이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약한 자들, 상심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에 걸린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들이 절뚝절뚝거리면서 흐느끼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들이 뒤따르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산 위를 향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였어요. 그분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갑니까?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간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의 입술이 열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분의 입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뒤따랐던 이들의 골수를 쪼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은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낫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내가 이 갈등에서 좀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다시 말하면 너희 광야에서 보이는 것에 갈급해했던 인생을 이제 멈추고 너희 심령을 비우면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건 바로 내가 비움의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지요? 천국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천국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비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비우고 오셨습니까? 비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아무리 그 다음 단계 해봐야 여러분 말짱 도루묵과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들은 복받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라크는 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뜻이 납작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즉 무릎 꿇고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시편 기자가 128편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설날처럼 기쁜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기쁜 일은 언제나 잠깐이고 슬프고 힘들고 지루하고 외로운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언제나 말밖에 없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애통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는데 너무 내가 엉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죄의 민감성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결핍해서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비우고 비로소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여러분 땅을 소유하라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딛는 이 땅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 프라위스는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온화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기질이나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온유해진 상태로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일을 아낌없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능력만 좋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게 되냐면 겸손한 사람한테 맡기게 돼요. 일 잘 못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보상을 줘야 되는 게 세상의 복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도 점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복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상태냐면 갈급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맛있는 것이 있건 없건 그것이 본인의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건 그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목말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든지 충분한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원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원문을 재해석해서 읽어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요. 엄마의 품이 필요한 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의 엄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대야말로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이건 어른이건 다 엄마의 품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엄마는 늘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왔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긴 대상한테 무언가를 받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다가가서 품에 안을 때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볼 말씀 마지막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드디어 세상의 것을 보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복은요, 어떻게 해야지 받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은 뭐예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결되는 걸 지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소유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마음 하나님 말씀 충분해 가지고 적셔지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때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집을 하고 또 내일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비워지겠죠.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복 받으라고 인사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명절 내내 돌아다니면서 아마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셨죠. 복을 받으라고 인사는 했는데 여러분, 인사한다고 그 복이 그분한테 가시던가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받으셨을 텐데요. 인사 받은 만큼 복이 오셨던가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복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뭐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복을 만드신 분이 복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세요? 왜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서 복이 있다고 서로에게 주고받으세요? 왜 아이들에게 세상의 논리를 가르치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 올 한 해 철저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한히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매일 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